자,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까지 봉독한 후에 김두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라고 인사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오래간만에 하루를 잘 보내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의 배경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여기는 이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신약 마태복음 19장과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야 될 계명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시대는요, 이 교회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이 성도들의 삶은 세속적인 삶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앞서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분별한 차별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지켜야 될 그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그들은 무시하였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그 믿음을 향해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오늘 2장을 통해 교훈하죠.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행함은 바로 차별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1장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야고보 사도는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과 행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 갈등이 조성되고 있는 이 차별이라는 주제와 연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를 연결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지식의 그 삶에서 이제는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서 이제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서 내가 아는 그러한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바른 모습이 드러나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삶은 과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믿음과 그 믿음의 증거인 행함이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믿음과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먼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이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홀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읽었고 바라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삶과 길을 따라 걸어가며 삶을 살아내는 제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분명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자신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섬김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사람의 생김새와 옷차림에 대해 그들은 평가하며 사람들을 마치 1등급, 2등급, 상등급을 나누듯 등급을 나누어 차별하며 사람을 대하는 그 어리석음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우리 블루투스 이어폰을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잘 아실 건데요. 이 선이 없이 바로 휴대폰과 연결하여서 귀에 꽂으면 바로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블루투스 이어폰이 이제 상용화되면서 보편화되어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차등을 두기 시작합니다.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고가의 이어폰을 쓰면은 그들 세계에서는 최고의 베스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10만 원, 20만 원짜리를 쓰면 우리보다 조금 못하네. 3만 원, 4만 원짜리 쓰면은 아예 그 아이들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왕따를 시키며 차별과 등급을 두어서 학교 내에서도 그 친구들끼리 좋은 것을 쓰는 사람들, 중간 것을 쓰는 사람들, 최저의 것을 쓰는 사람들을 이 등급을 나누어서 평가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는 아이들의 마음을 발빠르게 무엇이 더 좋고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죠. 아이들에게 계급을, 등급을 나누어 그들만의 모임을 만들어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면 사람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 모습은 과거 야고보 시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2절과 3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향해서 환대하지만,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려되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라, 가난한 자에게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말하는 반면, 가난한 자에게는 네가 거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외형적인 가치를 보면서 사람들을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난한 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고 나면 그들이 앉을 곳이 없어서 서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발등상 아래 앉아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잘못된 그 모습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모습들로 예배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다라는 개념이 주는 이 사상이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 7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을 때에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청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오면은 앞자리부터 와서 앉으라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런데 끝자리 가서부터 앉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괜히 내가 잘난 체하며 좋은 자리에 앉다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 옮겨지고, 또 내가 그 다음 자리에 앉았을 때 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또 그 자리를 빼앗겨서 결국에는 빼앗기다가 끝자리에 가서 앉는 그러한 창피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웃고 떠들고 그를 향해서 맹비난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외적인 모습은 결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죠. 그러므로 자리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며 그들을 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른 그 모습의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혹시 과거에 있는 이 야고보의 말씀을 듣는 그들과 동일하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차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차별은 결국 죄라는 것을 오늘 본문 8절과 11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차별이 낳은 병폐가 무엇인가를 율법, 곧 십계명의 중심 맥락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그것이 분명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구절은 이야기하죠. 이것이 죄라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 계명을 인간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한 분명한 예시와 정답을 보여줍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과부와 고아, 나그네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이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며 사랑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과부와 고아, 나그네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온전히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들을 압제하였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고통과 아픔을 주는 어리석은 백성의 길로 나아갑니다. 신약에서도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지만 빈부를 나누어 그들을 멸시하였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도를 어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랑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11절에도 말씀하듯 간음과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간음과 살인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였듯 그들의 어리석음이 무분별한 모습이 하나님의 법과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로 인하여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러한 악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처참히 짓밟는 행동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될 그 마땅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저주를 예수의 몸에 새기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가 예수를 통하여서 다 해결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러한 놀라운 구원과 그 사랑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찌 서로를 차별하며 서로를 미워하며 나보다 못하다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며 철저히 짓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서로를 사랑하며 차별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은혜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 사랑,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그 삶을 실천해야 될 자녀들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받은 은혜들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차별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핵심을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의견이 달라서 언쟁이 일어날 때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그 의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까지 계속해서 하나로 모아가야 됩니다.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함께 고민하며 계속 우리는 서로를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가 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의견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단순히 언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상대방을 아래로 보거나 차별하거나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맞추며 조금 더 나은 의견들을 함께 논의하고 결국에 나아가야 될 그 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이 교회가,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적극 더욱더 수용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길임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침뱉으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연약함 속에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길,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당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고통받으면서도 그 묵묵히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언쟁 속에서 또한 불의 속에서 하나된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기뻐하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절대적인 명령 앞에 내 지식과 내 잣대를 앞세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과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2장 14절의 이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서 믿음이란 원어로 피스틴이며 행함은 에르가입니다. 믿음의 원뜻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행함의 원뜻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행하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발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가식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삶의 행동으로 드러내는 그 행위가 바로 의롭다함, 다시 말해 행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예를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바라볼 수 있죠. 아브라함과 라합은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반응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은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라합은 비록 이방 사람이었으나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과 이 아모리 전투에서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을 그녀가 믿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였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지는 행동을 취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을 그가 가지죠. 그리고 라합을 통해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분명 야고보 당시 시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그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였고, 그 믿음에 대하여 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며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라는 생각들로 그들은 사람을 차별하며 결국 그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펼쳐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이것이 옳으냐? 아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봐라.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좋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관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어리석은 그 길로 걸어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고, 왜 너희의 것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왜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너희의 것을 그 있는 것마저 왜 사람들에게 빼앗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에 있는 현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왜 아깝게 그것을 나눠주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그 많은 예물들을 드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며 아끼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나의 마음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나를 괴롭게 하며 그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명령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들은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잘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받은 은혜들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왜 행함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받은 것들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며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를 들어 사람을 차별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연관하여 믿음이 행함이 있는지, 그것이 진실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적어도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받은 은혜들을 내가 먼저 아는 자들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며 사랑하며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은혜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 그 사랑과 그 섬김, 그 모습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행위인 그 사랑과 섬김이 남을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의 행위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은혜에 대한 그 확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행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은 있지만 혹시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은 있으나 혹여나 행하려 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혹시 독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혹 나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러한 의심을 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생각하며 그 믿음과 그 사랑과 섬김을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동일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백성과 같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사랑과 섬김, 그 헌신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